18장에 출애굽기 18장에 있는 말씀에 나오는 모세의 가족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모세의 부인이 누구예요? 십보라. 십보라는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인 제사장의 딸이에요. 이방인 제사장의 딸.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사실은 불편하고 힘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모세의 부인이 되는 십보라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제사장의 딸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4장에 보면요, 십보라의 얘기를 우리한테 소개하면서 4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 있다가 이집트로 가잖아요.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가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고요, 최고의 지도자예요. 영적인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런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모세도 왜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누가 알았어요, 그거를요? 부인 십보라가 알았어요. 원래 십보라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 제사장의 딸이에요. 문화가 달라요. 생활이 달라요. 종교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가 어떻게 됐어요? 모세도 모르는 걸 알았어요. 아, 우리 아들들 할례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셨구나.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도 모르는 것을 그의 부인 십보라가 알았어요. 십보라는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보다 더 영적으로 지혜로운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의 자녀들은 또 누굽니까? 첫째 아들은 누구예요? 게르솜. 우리 성경에 보니까 게르솜 해놓고 난 다음에 이 게르솜을 뭐라고 각주를 해놨어요? 게르솜이라고 하는 말은 객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3절 말씀에 게르솜 객이라는 뜻이다. 객이다. 객. 손님, 나그네 그런 뜻이에요. 아무도 부모, 형제, 친척이 아무도 없는 미디안 땅에 모세가 여기 와서 살게 됐어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아들의 이름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내가 나그네구나. 이 땅에서는 내가 이곳에서는 객이구나. 이곳에서는 그냥 손님일 뿐이에요. 그 동네에 그냥 손님이에요. 나그네예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엘리에셀. 엘리에셀.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에 살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내가 객인데, 내가 나그네인데,
내가 손님인데 외롭고 쓸쓸하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미디안 땅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분명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둘째 아들 엘리에셀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첫째 아들을 놓을 때는 게르솜이라 그랬잖아요. 속상한 게 있어, 외로운 게 있어, 쓸쓸한 게 있어, 외톨이 같아, 나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엘리에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염려가, 걱정이, 근심이 오히려 뭐가 됐다고요?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됐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모세의 영적인 상태는 어려움에서부터, 힘듦에서부터, 객에서부터 점점 자라고 성장하는 그런 모세가 40년 동안 그렇게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발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가족이 누구가 있습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장인이 나오잖아요. 장인 이도로. 장인이 이도로인데, 이도로의 직업이 뭐예요? 미디안의 제사장이다.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미디안은요,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그 큰 반도 있잖아요. 시나이 반도. 6.1 전쟁할 때 그거 다 뺏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사막 부족들이에요. 거기에 제사장이에요. 미디안의 제사장이다.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요즘으로 말하면요, 무슨 무당이든지 아니면 절에 그냥 스님이에요. 모세의 장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무당이든지 절의 스님인데 이 모세의 장인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했다고요? 9절에서 12절에 있는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무당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스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와요. 하나님 앞에서 같이 식사를 해요. 개종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부인도 모세는요, 개종시켰잖아요. 부인뿐만이 아니라 누구도요, 장인까지 이방인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당이, 절에 주지스님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개종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모세 때문에.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좋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믿는 사람끼리 만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이도로가 어떻게 개종됐어요? 몇 주 전 말씀을 전했잖아요. 출애굽기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모세하고 누구를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이.
20년 동안 처가살이 했잖아요, 야곱이가. 20년을 처가해서 생활했는데 야곱이가 이 처갓집에서 떠나올 때 어떻게 해서 떠나왔어요? 밤에 야반 도주를 했어요. 밤에 그냥 도망을 쳐버렸어요. 얘기도 안 해, 처갓집 식구들한테, 장인한테. 거기다가 이 야곱이의 부인 라헬은 또 어땠어요? 자기 아버지가요 섬기는 우상, 그런 우상이 있어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는데 가족 수호신이에요. 이거를 딸 라헬이 그걸 훔쳐가지고, 아버지 걸 훔쳐가지고 남편하고 도망을 치잖아요. 남편하고 아내가 딸하고 작정하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몰래 도망을 쳐. 이거 알고 야곱이의 처남, 이 야곱이의 장인이 어떻게 해요? 라헬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가요. 추격을 해요. 며칠 동안요? 일주일 동안 추격을 했다 그랬어요. 날쌘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말을 타고 막 달려가는 거죠. 야곱이는 양떼들도 있고요, 사람들이 많아. 빨리 갈 수가 없어. 그런데 7일 동안을 쫓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쫓아가서 찾아내잖아요.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20년을 그곳에 살았지만 야곱이가 내가 안 변하니까, 그 부인 보세요. 가족들이 섬기는 우상 드라미벌 훔쳐서 가잖아요. 그 가치가 무엇을 최고로 여기고 있느냐? 그 라헬을 보면요, 야곱이를 알 수 있잖아요. 야곱이가 변하지 않아요. 죽을 때 되면 하나님 찾지만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에요. 야곱이가 언제 야곱이가 변합니까? 고장으로 돌아왔어도 변하지 않잖아요. 약복강을 건너도 변하지 않았어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베델로 도망을 치는데, 베델로 도망치고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가 20년 그곳에 있었지만 야곱이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안 변하니까 누구도 안 변해요. 주변의 사람도, 내 아내도 변하지 않고요, 그 처갓집 식구들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다고요? 간다니까, 모세가 고향으로 간다니까, 자기 나라로 간다니까. 출애굽기 4장 18절에 이도로가 모세한테 평안히 가라 하고 축복을 빌어줘요. 야곱이의 장인하고는 달라요. 왜요? 아까 모세의 큰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게르솜에서부터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이에요. 그곳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요, 모세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외롭고 쓸쓸했는데, 객이었는데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곳에 이방인 제사장의 집에서 살았지만 절대로 모세의 신앙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더 꿋꿋이 올라가, 더 달려가, 더 높아져, 더 성숙해져. 그곳에서 모세는 변했어요. 옛날에 흔들리던 믿음이 더 굳건한 믿음으로 변해져 나갔어요. 오히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어때요? 이방인의 제사장의 딸까지도 개종을 시켜버리잖아요. 모세보다도 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를 시키잖아요. 내가 변하니까 제가 식구들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장인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방인과 만나면 어떻습니까? 멈칫하지요. 머뭇거려요. 뒤로 돌아섭니다. 따라가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도,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부인도 그렇고 이대로 장인까지도 개종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1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8장 1절에 있는 말씀.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도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뭐 했다고요? 들었다. 보여도 주지만 내가 변한 모습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보여도 주지만은 또 뭐도 해야 돼요? 들었다. 소문도 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소문도 내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요,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교회 좋은 소문 내야 돼요. 교회들에 대해서 내 입에서 좋은 소문 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시원찮은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나쁜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좋은 소문만 내는 거예요. 내가 나쁜 소문 내고 난 뒤에 전도되겠어요? 개종하겠어요? 선입관이 딱 깔려 있는데 되겠어요?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셨구나. 홍해바다를 걷는 그 사건들,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시고,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이기게 해주신 그 여러 가지 간증거리를요, 모세가 얘기를 안 해도요 다 소문 듣고 들었어요. 누구가요? 이도로가. 여러분, 소문은 나는 거예요. 좋은 소문. 꿈꾸다가도요, 꿈꾸면서도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도로가 변한 것은요, 내가 믿음으로 사람으로, 내게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변한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좋은 소문을 내고 마지막이에요. 18장 8절을 보세요. 우리 18장 8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옛날 분들은요, 과묵하셔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요,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어머니도 그런 것 같아. 평생을 여보 사랑해 이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저도요. 우리 부모님들, 연세 많은 부모님들,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 속에만 담아두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속에만 담아두면. 나 혼자만 아무리 예수님 좋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장인한테 어떻게 했다고요? 18장 8절 말씀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모든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구원하신 일을 다 모든 다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장인에게 말했다. 왜 말했겠어요? 전부 이거 하나님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장인은 누구예요? 무당이고 주지스님이야. 예를 들어서요, 무당한테 가가지고요, 무당집에 가가지고 하나님 얘기해봐요. 이야, 무례하기를 짝이 없는 거죠. 이거는요, 자기가 서서히 깨닫고 들어오면 몰라도 무당한테 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완전 경록해 만들어버리는 거죠. 모세는요, 보여주고 소문도 내고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말을 한 거예요. 내 마음을 전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지 아니하고는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용기를 내서 자신 있게 모세가 하나님을 전했더니 보세요. 9절 보세요. 이더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했다. 얼마나 무례해요. 모세의 행위가 저 사람 미디안 사람들로 볼 때는 아주 무례하게 짝이 없죠. 이게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전했더니,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전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오히려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요?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대.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걱정하잖아요. 보여주고 듣게 하고요, 말하는 거예요. 10절은 보세요.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이고, 이런 일이 다 일어났어요. 이방인의 제사장인 이도로가요,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아주. 야,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언제요? 추석 때가 그런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기회를 노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야, 이방인의 제사장 이드로의 입에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뭐 했더니요? 내가 전한 거예요. 용기 내서 말로 전하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고 소문을 냈어요. 소문 냈더니 어떻게 됐어요? 소문 내니까요, 이도로가 어떻게 했어요? 소문 내니까 자기 발로 찾아왔어요. 사실은 여러분, 소문 내면요, 저 사람도요 궁금한 거예요. 소문을 못 내가지고 그런 거죠. 소문 내면요 자기 발로 찾아온다니까요. 이게요, 전하니까요 무례하지만 큰 싸움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기뻐했대, 찬양했대요. 막 자기 재물을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번제물로 가져오고요, 함께 12절에 보니까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대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안 믿는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할 때에 그 자녀들에게 이것을 꼭 전해야 될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